역대상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도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여호와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인구 조사에도 불구하고 성전 터를 발견한 다음에 솔로몬에게 전을 부탁합니다. 6절 말씀이죠. 이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하는데 솔로몬은 다윗이 보기에 어리고 연약합니다. 그래 다윗이 죽기 전에 전 건축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준비하였다 하였습니다. 그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요구하는 이방인들을 모으고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는 석공 또 문짝문과 거물못을 못을 철, 놋, 백향목을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새로운 단락의 처음에 22장 2절 4절에 나오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다윗 언약의 내용을 솔로몬에게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바를 솔로몬에게 밝힙니다. 11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방금 읽은 말씀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 건축을 부탁하는 부분에서 가운데 6절부터 16절까지 해서 가운데 나옵니다. 이 핵심이라는 이야기죠. 다윗이 이 일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소원, 바람으로
이 부분이 끝나죠. 16절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솔로몬이 형통하여 말씀대로 전을 지키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솔로몬도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서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이 형통한다는 말이 이렇게 앞서도 나오고 여기도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솔로몬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솔로몬이 율법을 지키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들어가는 일을 맡기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수아 1장 처음이죠. 5절부터 8절 보면 방금 읽은 내용의 중요한 표현들이 여기 다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일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부탁받은 일을 받은 그 일과 딱 붙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점령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참 중요한데 성전 건축도 그러하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셔서 친히 언약을 이루려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서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약속하셨죠.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 이 성전 지을 뜻을 밝힐 때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성전 지을 그 뜻을 저도 지지합니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왕에게 건넸죠. 그래 다윗이 성전 지을 뜻을 하나님께 밝힐 때에 여호와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다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성전 지을 사람은 다윗 아니고 다윗의 후손이라 하셨습니다. 다윗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처럼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성전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전 세우시는 뜻도 결국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셔서 예수께서 착한 일,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데 이 예수께서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이지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 말을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말을 밝히죠. 그분이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라 하시고 또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산돌이시고 그리스도에게 나간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함께 우리가 함께 또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여기에 언약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가까이 천사보다 가까이 하십니다. 이런 일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까닭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의 목적을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 하신 것도 결국 같은 내용이지요. 제사장나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나라로 살게 하려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후에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 건축에 관한 내용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길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25장부터 31장 그리고 35장부터 40장이 나오는데 25장부터 31장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 식양을 내려주시는 내용이고요. 비슷한 내용이 35장부터 40장에서는 식양대로 성막을 건축하는 데 나옵니다. 이 두 성전 건축에 관련된 내용 사이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바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사건인데 이 사건을 해결하는 장소 어디냐면은 회막입니다. 모세가 진 바깥 회막에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시내산에서 자기 이름 곧 자기 영광을 모세에게 알리십니다. 그 영광은 거룩한 사랑의 영광입니다. 인자와 진실의 영광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지만은 그 언약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을 간절히 바라는 것도 아니 바랄 수 있는 것도 그 영광을 뵌 데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 언약을 무너뜨릴 죄를 거듭 지었습니다마는 그 큰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되도록 하신 그 사랑을 다윗이 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충만할 날 인자와 진실의 영광이 충만한 메시아를 그가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평생 바란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고 솔로몬에게 모든 언약 백성에게 바란 것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 성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것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역대기 선지자가 성전 건축이라는 관점에서 다윗의 생애를 다시 기록할 때에도 모세나 다윗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과 의인이 보고자 하던 그 일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성신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사귐으로 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절실한 겁니다. 이 거룩한 사귐을 일러 교회의 본질이라 신학자들이 부릅니다. 이 사귐이 없으면 교회가 이름은 있으나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배도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사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거룩한 사귐을 드러내는 교회다운 교회로 서서 나가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 고백하면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사명은 사람이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사람이 이루려 하거나 또 우리가 이런 사명을 받았다 자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운 위험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아는 교회와 신자는 겸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형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아주 인상 깊게 나와요. 이사야 53장 10절인데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지만 죽임을 당하지요. 속건제물로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지만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형통한다 번역된 말이 여기서는 성취하리라. 영어로는 succeed라고 번역을 합니다. 성공한다. 그처럼 솔로몬이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를 다윗이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기에 형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고난받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형통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얻는 편안함은 형통 아닙니다. 시련 없는 것은 형통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시련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길도 평탄치 않을 겁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하는 일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현실을 통과합니다. 그 길은 그 현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나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현실이 말씀과 어긋나 보여도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오직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 많은 시편에서 보듯이 심지어 교회에서도 오해와 미움을 받습니다. 배도하는 시대에 많은 교회로부터 오해와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괴로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형통입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결국을 보게 될 것이니까 형통이지만은 죽음의 고난을 겪는 그 자체가 이미 형통입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12절에 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가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것입니다. 성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친히 보좌를 펴서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인간 왕은 제사장과 함께 그 성전에서 여호와를 모시는 신하입니다. 종입니다. 신하로서 그는 여호와의 율법 곧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나라를 다스립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왕 자신이 율법을 받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바로 그 요구입니다. 세상 임금은 내 말이 곧 법이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말 듣고 자기 종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만왕의 왕께만 합당할 겁니다. 게다가 그분은 세상 임금과 달리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 버릴 만큼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런 왕을 모시는 이스라엘 왕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선지자 다니엘이 메시아 계시를 깨닫는 데 필요한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다니엘 9장 22절 가브리엘이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이 9장을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천사를 보내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다니엘 2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그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자기가 꾸지도 않은 그 꿈,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고 그 꿈의 내용을 무엇보다 깨달았죠. 그 내용, 꿈의 내용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기서는 지혜와 율법이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이 솔로몬이 율법을 조차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능력인데 율법의 정신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오실 메시아를 깨닫는 데서 열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무엇보다 지혜를 구한 거 아실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 그게 듣는 마음이라고 원래는 원문은 듣는 마음인데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니까 가장 위대한 지혜, 뛰어난 지혜를 주셨는데 그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가 그 유명한 재판에서 잘 드러납니다. 어떤 여인이 자기 아들을 죽여놓고서 다른 여인의 아들을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풀기 어려운 재판을 지혜롭게 해결한 거 잘 아시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길은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합니다. 이런 사랑을 깨닫는 데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 되라고 치리권을 받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지키면 형통할 것이라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라 했는데 솔로몬이 모든 율법을 지켜 형통할 것이라
이 두 형통이 같은 뜻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성전을 잘 건축하는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혹은 전자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형통이고 성전 건축의 일을 잘 이루는 것이고, 후자는 성전 건축의 목적대로 하나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형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는 이미 12절에서 봤으니까 13절은 성전 건축과 관련된 것이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히브리 문학적 표현을 고려하면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율례를 삼가 지켜야 합니다. 모든 율례를 삼가 지키는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모든 율례를 삼가 지킬 때에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말씀을 받드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능력 있나 하면은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에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할 만큼입니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3장의 그 새 친구, 다니엘의 새 친구 말이 그것이죠.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히브리서 선지자가 경언합니다. 루터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이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체요 하는데 찬송에서 생명과 친척과 재물과 생명을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뭐냐 밝힌 바로 그 심정일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니까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해로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 세상을, 시대를 이깁니다. 이런 믿음은 사람에게서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이런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두려움과 놀람에서 벗어납니다. 다윗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한 심정이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그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가 지금 두려워서 기본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아니까 오르난에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죄로부터 나오는 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기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다윗이 환난 중에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 합니다. 어떤 학자는 여기 환난이 가난이라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다윗이 가난한 중에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다. 다른 건 뭐 정말 쓰지 않고 가난하게 지내면서, 또 어떤 학자들은 그거보다는 힘을 다하여 수고를 다하여 하고 새깁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표현이 사무엘기에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한나의 기도에서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몽진 중에 시므이의 저주로 겪은 원통함에 쓰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서 다윗이 말하는 환난은 그가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나던 그런 현실과 붙여서 생각할 만합니다. 바로 앞에서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런 현실을 겪었던 것이 나옵니다. 몽준 중에 시므이가 저주의 말을 하지만은 당장에 그를 죽여버리겠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신하들이 말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겸손히 여호와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결국 자기의 중대한 죄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자기가 큰 죄를 지어서 많은 백성이 역병에 죽어나갔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연약한 인생은 맨정신으로 살아가기조차 힘들 겁니다. 죄의 두려운 모습을 아무리 떨치려고 해도 떨치려고 하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심지어 그 캄캄한 밤에도 죄의 모습은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감은 그 눈에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죄로 말미암은 무거운 책임이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고개를 들고 백성의 얼굴을 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직 긍휼이 심히 많으신 그 자비를 의지하고서야 겨우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을 지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실에 힘입어서 한번 힘입고 이제부터는 제 문제는 아무 관계없어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혹은 그때마다 날마다 이런 죄를 범하면은 하루인들 잊을 수 있을까요? 죄의 경험이 있는 신자들은 금방 알 것입니다. 어떤 죄는 떠나지를 않거든요. 그만큼 심각한 죄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고 힘을 얻어서 왕자에 앉아 맡은 소임을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양심이 소리치기를 네가 7만이나 되는 백성을 죽인 죄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왕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네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 결과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처첩들을 백성의 눈앞에서 범할 만큼 나라를 원수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고서 지금 무슨 성전 건축 준비한다고 하느냐. 양심의 이런 가혹한 소리를 견딜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사죄하시는 은혜에만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하여 마지막 사명을 이루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고서는 하룬들 양심의 가책과 죄의 현실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명을 이룰 힘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심히 많이 예비하였다 한 대로 여기 기록된 금과 은혜의 양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금의 양 10만 달란트가 지금 미국이 보유한 그 금의 절반이고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우리나라보다도 300배가 넘습니다. 거의 400배에 가까울지 모르 40배에 가까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이 1년에 금 666달란트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예비한 금은 150년치 예산이 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라 많은 학자들이 쉽게 성경 기록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이 양을 역대기 선지자가 사무엘기 선지자가 아니고 역대기 선지자가 특별히 기록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종이 제국의 재정을 담당했던 신하였을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보다 10배나 많은 금이 쓰였습니다. 지금 역대기 백성이 섬기는 페르시아 나라의 재정이 얼마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할 때 역대기를 기록할 때보다 한 100년 후가 될까요? 100년은 좀 덜 될 텐데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수도에서 금 12만 달란트를 가져갔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금이 솔로몬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고 역대기 선자는 페르세폴리스에 이만큼의 금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이 성전이 대제국의 왕이 거하시는 황금 궁전과 같은 곳임을 잘 보여줬을 것입니다. 이 금 10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중량으로 하자면은 한 변이 6m인 정사각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감이 좀 안 나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20평 아파트, 아마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다가 금을 다 넣으면은 10만 달란트, 3,700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지만은 성전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은 또 다르죠. 그룹을 만드는데 또 그 문호라 등대도 여러 개를 만드는데 거기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갔고 그다음 큰 벽을 전부 금칠을 다 하거든요. 물론 이제 금을 다 쓴 건 아니고 나중에 금이 남아요. 성전을 짓고도 금이 남아가지고 남은 금을 성전에 두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역대기 선지자가 이 양을 기록한 것은 역대기 시대 백성들이 페르세폴리스에 금이 10만 달란트 이상이 있을 거라는 정보를 갖고 있을 텐데 성전이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일깨우고 그러한 성전을 다윗이 세우려고 그렇게 힘쓰고 솔로몬이 세웠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그런 성전을 이미 세우셨다. 그걸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죠. 금도 은도, 은은 10배니까요. 많지만은 녹과 철은 아예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목과 돌과 더불어 역대기 상 22장 처음에 나왔죠. 그처럼 다윗이 많은 공장을 이미 모아두었는데 석수와 목수 또 온갖 일에 익숙한 자들이라 했는데 석수라고 우리말로는 딱 줄여서 번역했지만은 두 종류입니다. 돌을 채석하는 사람하고 채석한 돌을 다듬는 사람을 준비해 뒀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 은, 노, 철이 많이 있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보면은 역대기 선자가 왜 나무와 돌을 금, 은, 노, 철보다 강조하고 있나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해요. 이미 역대기 상 22장에도 생각했는데 이 금은 노철은 심판의 불을 통과하고 남는 금속인데 반해서 돌과 나무는 그렇지를 못한데 솔로몬 성전에 이런 약점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22장에서 비슷한 내용을 살피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일을 가리키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무슨 의미인가 아직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숙제로 생각하고 살펴나가도록 하십시다. 다윗이 이렇게 많이 준비했지만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너는 더 하라 솔로몬에게 지시합니다. 물론 다윗도 성전 자재 건축을 마친 것은 아닙니다. 또 뒤에 또 나옵니다. 중동성전까지 준비한 겁니다. 그처럼 솔로몬도 철저히 준비하라 하였습니다. 16절 하반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로다. 이 부분은 6절과 연결될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했는데 명령한 내용이 일어나 일하라 그것이죠. 솔로몬들어 얼른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다윗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아울러서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심을 바라며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합니다. 17절부터 19절 다윗도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이 방백은 아마도 요압과 함께 인구조사를 명령받은 사람들이고 지파의 지도자들, 대표하는 지도자들일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을 내린 것은 성전 건축이 왕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왕이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일임을 가리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점에서 백성도 그저 일꾼만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도 왕과 방백들과 함께 헌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성전 건축의 사명은 단연 다윗의 후손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는 다윗의 후손이 중보자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들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쓰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셔서 성전을 세우십니다. 세우시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산돌이 되어 성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주님에게 자라가듯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 성전이 재림 때에 완성됩니다. 다윗은 방백들어 솔로몬을 도우라 하고서 18절에 이제 성전 세울 때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말합니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살폈죠. 성전을 지을 조건이죠. 평강.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여호와와 백성 앞에 굴복시켜 평강을 주신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이루셔서 성전 세울 뜻을 밝히셨으니 방백들은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그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이 진정이라는 말은 이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한문 개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진정한다, 마음을 가라앉힌다 이런 뜻으로 한자가 달려 있는데 만약에 단다면은 이 드린다는 나아가서 드린다는 진정으로 한문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음과 정신을 드린다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 하는 뜻일 겁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심정입니다. 그처럼 마음과 정신을 들여서 여호와를 구하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라 이 말이죠. 여호와의 성소를 건축하면은 장막과 성막에 있는 언약궤, 언약궤는 장막에 있고 성막에 나머지 기구들이 있는데 거기 드려야 합니다. 이 장면이 이 성전 건축 후 그 초막절에 여기 이제 성전 건축 기념식이죠. 그때 거행이 됩니다. 언약궤를 성전에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언약궤 위 보이지 않는 보좌에 앉아서 친히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상은 사람이 술에 실어가지고 운반하는데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발등상을 메고서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려가시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아서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을 인생이 받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 비로소 성전입니다. 성전이어서 거기 계시는 것 아닙니다. 친히 성전을 성전되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도 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다윗이 큰 죄를 거듭짓고서 죄의 무서운 결과 앞에 환난 같은 현실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주께서 맡기신 소임을 이루고 나간 일을 이전에 함께 살피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집은 백성들의 눈앞에 도무지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그런 수치에 사로잡혔고 나라도 계속 위기가 들이닥쳐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전쟁과 역병에 죽어나갔습니다. 이런 현실이라 누구라도 그 잔인한 죄책감에 짓눌려서 온전한 정신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들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수임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 수임을 이루어가면서 다윗은 오실 메시아께서 영원한 성전을 지으실 것을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무서운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죄의 두려운 권세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실 그분이 속히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려 주실 것을, 그 나라의 자신도 모든 언약 백성도 거기 함께 살며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죄가 먼지만큼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런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향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았소서 그가 간과하였을 것입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남은 생애가 헛되지 않도록 그의 이전 생애가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하신 것처럼 남은 생애도 그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였던 그 심정을 저에게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주의 앞에 늘 겸손히 회개하며 저희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앞에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아니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무엇보다 시대의 도전이 더욱 거세어갑니다. 교회들은 점점 약하여져 갑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현실에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희가 순수한 믿음으로 순전하게 서나가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두려운 시대를 이길 것입니다. 어느 시대치고 죄 있는 인생에게 두렵지 아니한 시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종교개혁이 활발하던 제네바에도 그러했을 것이고 심지어 위대한 사도들이 활약하던 그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죄가 때때로 죄가 교회를 뒤흔들기도 하였습니다. 사도가 날마다 괴로워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죄가 그만큼 강력합니다. 누가 죄를 이기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이기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 간절한 믿음, 철저한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김을 얻는 줄 압니다. 이 이김은 사람이 이기는 이김이 아니요 주님이 이기시는 이김이며 주님의 이기심에 인생이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으므로 이 믿음의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믿음의 길이 죽음 너머로 이어지니까 죽음을 마땅히 통과해야 합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그러나 인생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길이 실로 힘듭니다. 인생은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신 안에서 그 길을 택하게 하시고 또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힘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이 닥칠 때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를 주님이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